교회가 몇 개인가요? 네? 하나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통시적으로도 하나라는 말이고 공시적으로도 하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대 교회는 하나라는 말이고, 그러기에 모세 시대의 하나님이 곧 우리 시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시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필리핀에 있는 교회나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북전주 노회에 어떤 장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헌금을 자기 호주머니에 다 털어놓고 그리고 교회 모든 시설과 설비를 다 팔아서 그 돈을 또 자기 호주머니에 털어넣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임시노회가 열려서 그 장로를 정직시켰습니다. 정직시켰으니까 장로회가 아니에요. 장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직을 시킨 지 20년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주에 장로 합창단 공연 팜플렛을 보니까 그 장로 얼굴이 버젓이 단원들 그 사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교회법에 있어서 한 지교회의 결정은 곧 전국교회의 결정과 같다. 그렇게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열린문교회에서 어떤 것을 딱 결의하면 그것이 곧 우주적으로 하나인 그 교회 전체의 결정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전주노회에서 장로직을 정직시켰으면 이 노회에서 해벌을 해주지 않는 한 그 정직 상태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정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노회나 다른 교회로 가서 장로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뭘 권징하려고 하면 요금한 교회냐? 그거 다른 교회로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행위는 아니지요. 이 교회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제가 참 지금도 잠을 못 자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잃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 날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저를 좀 바로 잡을까?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다가 저도 목사의 그런 권면 정도는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고 판단해서 1대1로 만납니다. 때로는 어디 시내 식당에서, 때로는 어디 찻집에서, 또 어떤 때는 교회 사무실에서 집사님 좀 봅시다 해서 1대1로 간곡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한 사람 중에 교회를 안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부 교회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는 행동이 보여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좀 잘 잡아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고 끝낼 뿐이지 더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저의 그런 태도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상처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 하는 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법이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떤 조직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가르침입니다. 잘 들으시고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침반 삼고 또 등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5절 뒷부분에 소위 말하는 권면과 권징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실 때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함이다. 관계를 회복해서 그 형제를 얻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신앙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동역자로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권징의 목적이 라이벌을 제거하거나 혹은 정적을 쳐내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을 그냥 쫓아내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 안에 권징이란 것이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솔직히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여성 안수를 주장하니까 많은 목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직 사직하고 여성 안수하는 다른 교단으로 떠나라. 이렇게 막말을 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목사인 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면서 목회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권징의 목적이 뭐라고요? 형제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 권징의 4단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둘이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엄숙하게 따질 걸 따지고 할 말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단둘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과 권면이 먹히면 뭐 한가요? 형제를 얻은 것이다. 헤어질 뻔한 사람을 얻은 것이다. 제가 1대1로 교우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내보내려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목사는 없죠. 교회를 어떻게든 잘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지 쫓아내려는 게 아니잖아.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엄숙하게 권면해라.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 형제, 자매가 제자도의 신실한 길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1대1로 먼저 만나야 된다. 당사자 간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라. 온 동네 나발 불지 말고,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그냥 둘이 만나서 뭐 하기 전에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저쩌더니 그냥 확 불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1대1로 만나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바닥에 깔고 권면을 해라. 그러면 만일 들으면 이 말은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듣는다면 그 귀한 형제를 네가 얻은 것이다. 한 생명 얻은 것이다. 한 명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이 씨알이 안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1대1로 대화하는 것을 듣지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1대1로 대화하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같이 읽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는 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녹화를 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1대1로 했을 때 듣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차단해버리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두 번째 어떻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의 증인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증인 몇 명? 두세 명. 신명기 17장 6절과 신명기 19장 15절 모세율법에 보면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 누구 목을 함부로 조르지 말라.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때는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율법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거부할 때는 증인을 확보하라.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과정에 대한 증인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잃을 위험이 증가하겠지만 그래도 증인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가족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진정한 회복의 열망을 가지고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8명이 마주 앉아서 상대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단계도 잘 안 되면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17절 앞부분. 이 함께 증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것을 어디에다 알려라? 교회에다가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알려라. 고린도전서 6장 1, 2절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 사이에 어떤 재판거리가 있을 때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 그래요. 세상의 판사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력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하는 이런 행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때로는 법정의 역할도 한다. 교회가 때로는 재판소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복음서 전체에서 지난번 우리가 다루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여기 18장 17절 딱 두 군데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드문 용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재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다뤄지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정하게 판결이 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뜻이.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네 번째,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럼 몸이 몇 개? 하나라고. 지체는 많아요. 각 지역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죠? 지역교회가 몸의 어떤 세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몸이에요. 우주적으로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랍니다. 바둑의 고수들은요, 바둑판 위에 어디에든지 돌이 하나 딱 놓이면 이 돌이 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고수들이에요. 프로 9단쯤 되면 어느 규팅이라도 돌 하나 딱 놓으면 이 돌이 판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귀신같이 아는 사람들이 하수들일수록 그 생각을 안 해. 않고 그냥 놓인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한 몸이라고 하면 전주 열린문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우주적인 몸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고수라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고수란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은 탄 한강 작가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한승원 작가가 우리 그러면 작은 동네 잔치라도 한번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무슨 얘기예요? 전쟁 중인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노벨상을 탈 자격이 있는 작가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런 소설을 쓰는 거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스니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넘어가서 에스닉, 종족의, 민족의 이런 낱말로 넘어갔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왜 예수님이 여기서 교회 말도 안 들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여겨라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응?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수도 없이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죠.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이거 희망이 없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희망이 없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들과 세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 복음서를 적은 마태도 들어왔고 삭개오도 들어왔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선을 긋지만 지금은 전도 대상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사람을 얼마나 깊은 사랑 가운데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형제로서의 하나님 나라 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차단해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자격이 현재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복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표현 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을 맨 앞에 써서 하는 이 어투는 예수님의 특이한 어법인데요. 아멘은 끝에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하면 끝에 가서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앞에다 썼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맨다, 푼다 하는 말,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미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말이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교회가 죄를 사할 수도 있다. 또, 벌을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맨다, 푼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다는 말은 유죄를 선고한다.
교회가 유죄를 선고한다는 뜻이고, 푼다는 것은 그 벌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징계를 풀어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교회의 결정은 전국 교회의 결정과 같다. 한 지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 전체의 결정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매고 푸는 권세가 누구에게? 너희. 여기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2인칭 복수형 너희라는 말이 지금 18절에 2번, 19절에 2번, 그 다음에 그들, 20절에 두세 사람, 그들 이런 말까지 하면 여기 이 두세 개 절 안에 이 말이 지금 7, 8번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 징계할 권리도 있고 그 징계를 풀어줄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 받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하늘의 결정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결정과 같다는 말은 곧 이게 예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그분의 결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풀면 내가 푸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기관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 너무 가짜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냥 뭐 여기만 교회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모이면 교회일 수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 도구라는데 교회의 판결이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똑같다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이면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10,000명이 모여야 됩니까? 20,000명이 모여야 됩니까? 1,000명이 모여야 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 19절 같이 읽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명? 2명. 예수 믿는 사람 2명이 모이면 그 교회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2명이 모이면 그 교회로 봐야 된다. 합심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의 심포네오라는 말인데요. 쉰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고 포네오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합심한다는 말은 함께 소리낸다. 이 심포네오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심포니가 된 거예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어떤 모임을 심포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구하면 이것이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살피면서 이 징계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이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집행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신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갖는 힘이 어떤 것입니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활동이다. 그런 말이에요. 20절 같이 읽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런 뜻이죠. 두세 사람이. 아까 19절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으로 약간 확장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게 뭐예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것이 왜 교회일 수 있느냐면 예수님도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두세 명이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족 두세 명이 있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대분부라고 하죠. 이 분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무리되는 성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1장에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28장에서 또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좀 겁날 게 뭐가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당당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추잡스럽게 세상에 돈 몇 푼, 권력 어디 자리 한 자리 그렇게 추잡떨면서 그냥 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좀 어깨 펴고 아랫배 힘주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은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권징이 곧 예수님 그분의 권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온 판사한테 혼나게 돼요. 권징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실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추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권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실수하고 범죄한 형제를 살려서 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공동체적인 피조물이에요. 자칫하면 자기 주장을 하기 쉽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꾸준히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함께 가면서 겸손하게 책임감을 갖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 진정한 회개, 거기에 따르는 진정한 용서, 그리고 그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관용적인 태도. 저 사람 일이고 어떻게 하더니 냅둬. 이 관용적인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바로잡는 수고를 해야 된다. 받든 안 받든. 그래서 형제를 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 그런 말. 전주 열린문교회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바른 교회로 아름답게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옥깃을 다시 여미고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몸된 이 전주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교회의 권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행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